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너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오늘 읽은 24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은 마치 여러 개를 말하는 것 같지만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읽은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서구 문명 가운데 사는 사람과 생각하는 거나 모든 관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르다는 그 관점은 무엇이 다르냐 하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보는 그런 시각,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시간표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직선으로 나가는 상태에서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어떻게라는 how라는 개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구 문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도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을 서구 문명의 신학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약을 하든 신약을 공부를 하든 그 과목 중에 분석학 과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 분석을 해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문장에서 이런 말씀을 쓴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굉장히 분석을 하고자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개념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개념은 모든 일을 볼 때 왜라는 개념을 하는데 그 why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이유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서구 문명의 개념은 인본적인 개념에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개념으로 분석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신적인 개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그 왜라는 개념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구조도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원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클로 원으로 되어져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에서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 속에서 모든 것을 보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것이 오늘 현재에도 주시는 말씀이요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서 성경을 분석하셔야 그 성경이 온전한 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거를 기록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셨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록된 말씀들은 서구 문화를 볼 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히브리서 개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현재에 오셔서 다 이루실 거라는 것과 이제 앞으로 이루실 것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히브리서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고 모든 것을 그분 앞에서 다 행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패부 깊숙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참새 2마리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참새 2마리의 값이 한 아사리온이었다라는 거야. 한 아사리온은 동전 한 입, 가장 작은 동전, 페니. 그러니까 1원짜리, 한국으로는 1원짜리, 미국으로 치면 1페니. 그렇게 아주 작은 돈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가격이요. 세상이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를 너희가 잡아서 팔기 위해서 참새를 잡고자 하고 한 아사리온을 벌기 위해서 참새 2마리를 너희가 잡아서 그것을 팔고 장사를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그 참새 한 마리도 너희가 잡게 하거나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너희는 그것 하나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참새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개념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의 뭐를 샌다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얘기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머리털이라고 말했습니까? 세기 힘든 이 머리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머리털이 언제 날 수 있고 언제 머리털이 빠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이 나고 빠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구멍에서 3개가 나든 2개가 나든 이 머리털을 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신받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입으로 한 말, 마음에 생각하는 거, 저 패부 깊숙한 곳에 무엇이 들어져 있는지까지도 우리의 안에,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는 귀한 자다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생각할 때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참 보잘것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라놓은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나 싶으면 정말 마치 나는 저주받은 자 같고 나는 마치 버려진 자 같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풍족한 사람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몸에 그 피를 흘려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한 마리 참새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배 피로 산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많은 자 중에 다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과연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시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시인하고,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의 염려 걱정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냐 아니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중심이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은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가보겠어요. 오늘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어요. 제자는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종은 상전에 속하여서 주인의 일을 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초월해서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라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잘 자라나서 제자가 그 선생만큼 또 종이 그 상전만큼 정도까지 지혜나 모든 능력이 뛰어나다면 거기에서 족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 주인, 우리는 이스라엘 집이죠. 이스라엘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바로 그 집의 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 하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하물며 너희가 예수님만큼 능력을 행하거나 예수님만큼 지혜가 있거나 말씀을 잘 분석해서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너희가 예수님이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라고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주님이 나중에 이 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말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거꾸로 먼저 밑에 말씀부터 먼저 얘기를 했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그와 같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는 어떠하겠느냐.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너희가 믿고 의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 통일은 만유가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통치권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바로 우리의 왕 중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핍박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신 그 부활 사건, 그것을 너희들은 믿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무엇이 숨어 있어요? 사람을 우리 거울로 보면 육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추어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렇지 않아요? 생명.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추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빛을 의미합니다. 빛의 생명, 살리는 생명. 인간들도 세상에 산 자와 죽은 자가 구별되는 것은 생명을 통해서 구별이 됩니다. 그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체의 생명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서 감추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하면서 그 등경을 말 아래 둘 수 없고, 그렇죠?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가 주인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빛을 가진 자라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핍박이 당연히 너에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 생명을 가진 자서 정말 빛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서 너에게 이른 것들 그것이 밝은 대낮에 말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조용히 말한 것이 지붕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신 것, 나에게 은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이러한 어둠 속에서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정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많은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드러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근데 그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셔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는 자들이 수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더해졌습니까?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해지는 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죽어도 사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 복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 복음을 가진 자요.
또한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주로 시인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감추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이시다. 또한 온 인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노력해서 네가 열심히 행해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릴 자 없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밑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서 구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은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육체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권세자들 앞에 놓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육체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육은 죽어도 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살아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바로 영원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으로 섬기는 자이냐? 그렇다면 내 영혼이 지옥에 멸망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육체도 능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느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을 믿되 내가 어떤 믿음을 가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에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떠한 부끄러움을 받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가고 있다면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영생을 보고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택한 너,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한 너일까 보냐,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내 영과 내 몸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너의 주를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만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보며 육체를 따라서 사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먹고 살게 하는 것, 내게 어떤 정말 세상의 필요가 정말 세상의 권세자로부터 내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주 여호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도 있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은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정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